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길 빕니다.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분의 장례식을 이제 많은 조문객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의사 차로 버스로 조문객들을 싣고 이제 하관식을 하는 장지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이 버스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게 스피커로 버스 안내 이제 방송이 나오는데 돌아가신 분의 육성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이제 사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녹음한 그 음성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모두 이렇게 한 번은 다 죽지요. 저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회되는 일, 아쉬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다 참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예수님을 믿어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마디 더 붙였는데, 한 가지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 친구 김 집사 장례식장에서 주는 밥 공짜라고 너무 많이 먹고 배탈 나지 마시오.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그렇게 음성 녹음이 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고, 그리고 어떤 사람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 웃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 중에 많은 친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흔치 않은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걸까요? 만약에 이분이 살아있을 때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면 아마 콧방귀도 안 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그분의 음성으로 그 장지에 가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지막 뜻을 전달할 때 사람들은 깊이 거기에 충격을 받고 깊이 공감을 하고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말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 없이 아무 데서나 막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선포하시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그 상황과 장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과 메시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적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은 같은 세팅에서 같은 상황의 배경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뭐냐면 그 시기적으로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 절기 시기였어요. 초막절. 말하자면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들에 나가서 허름한 초막, 이렇게 풀이나 나무나 이런 걸 가지를 가지고 허름한 초막 텐트를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살면서 초막절을 이제 지킨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고난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로 그 절기를 지켰는데, 이 초막절기가 다른 이스라엘 그 구약의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절기가 조금 구분되는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물과 불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물과 불. 물을 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이 절기가 시작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 물이라는 그 실로암 연못이라는, 예루살렘 옆에 실로암 연못이라는 유명한 못이 있어요.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이제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밑에다가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 여정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다면 엄청난 기적이고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지만, 그게 40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늘상 있는 일, 당연한 일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 물을 부으면서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을 가지고 하는 의식이었는데, 성전 뜰이 꽤 넓습니다. 그 뜰 한쪽에다가 거대한 대형 촛대를 4개를 세워놓고 이 불을 밝히는데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춤을 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의식이죠. 이 촛대가 얼마나 큰지 약 75피트 정도 높이가 됐다고 해요. 굉장한 높이죠. 그리고 그 위에 한 10갤런 정도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을 달아놓고 거기다 불을 붙이니까 엄청난 그런 빛이 이 4개의 촛대를 통해서 비춰졌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어디에서나, 사방 어디에서나 다 이 빛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 어떤 기록에 보면 여인들이 그 앞에서 바느질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밝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과 빛의 이 축제는 안식일 날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안식일,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신 이 배경은 바로 이 초막절 기간 중에 일어난 것이에요. 초막절 기간 중에. 그리고 그 앞장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이고 그 마지막쯤 되었다는 지금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 상황은 아마 초막절 행사가 끝나가는 마지막 날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폐회식이 되면 성화 있잖아요. 올림픽 성화 폐회식 날 그 불을 끄잖아요. 마지막 끝나면, 세레모니가 끝나면 꺼지듯이 이 4개의 거대한 촛대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사람들의 흥겨운 노랫소리도 이제 잦아들고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는 아쉽고도 엄숙한 이제 어둠이 깃드는 이 시각에 한 젊은이가 군중을 뚫고 성전의 뜰 한복판에 섭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외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모두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청년이 아마 그 전날쯤 되었을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녀를 정죄하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복음의 선포로 그녀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젊은이였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선언은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 예수님의 자아선언, 자기선언.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어떠한 사물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가지고 거기에 빗대어서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I am 스테이트먼이 7번 나오는데, 그것은 결국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자아선언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첫 번째 자아선언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의 생존을 의존합니다. 햇빛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곡식 자랄 수 없고요.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출해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햇빛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작용이 가능한 거예요. 햇빛으로 오는 적당한 자오선은 우리 몸으로 하여금 우리 몸이 필요한 비타민 D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저 북유럽처럼 겨울이 긴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조량 부족으로 우울증 내지는 의기소침 증세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이 햇빛도 이렇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일한 참 빛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을 증거하는 분도 아니고 빛을 반사하는 분도 아니고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분이 참 빛이셔요.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듯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빛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을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추지 않는 인생은 어둠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들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지역에서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4명 중에 지구 인구의 4명 중에 1명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의 캘커타 같은 도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우리가 어떤 낚시 같은 데 가서 물고기들이 많으면 뭐라고 합니까? 물반 고기반 그러잖아요. 캘커타 가면 사람 반 거지 반 그렇게 말한답니다. 얼마나 거지가 많으면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캘커타 도시에 보면 자동차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게 소들이에요. 소. 자동차 숫자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게 소가 막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절대 건들지 않고 피해가고. 왜 그래요? 소를 신으로 숭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반절이 거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소를 먹지 않습니다. 신으로 숭상하기 때문에. 소는 그렇게 많은데 사람은 굶어 죽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고 어둠 속의 절망 가운데 헤매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의 빛을 비치지 못하면 이러한 어둠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을,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5년 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만들었어요. 무궁화호라는 인공위성을 기억하실 겁니다. 25년쯤 전에.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쏘아에 발사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땅이 좁으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것을 배로 싣고 만든 인공위성을 저 남미의 그 프렌치 기아나라는 그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그 넓은 그 해변가 땅에다가 옮겨놓고 거기서 발사를 이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 과학자들이 다 이제 우주선도 옮기고, 우주선이 아니라 인공위성도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가는데, 그때 가지고 갔던 것이 하나가 돼지 머리를 갖고 갔어요. 돼지 머리. 소위 말하는 고사를 지낸다고. 돼지 머리를 갖고 갔는데, 기아나
그 프렌치 기아나 현지에서도 돼지머리를 살 수 있을 텐데 서양 돼지머리는 부정탄다고 한국 국산 돼지머리를 일부러 가지고 간 거예요. 비행기로 수송해 간 거예요. 그 똑똑한 우주 과학자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사하기 전에 상을 차려놓고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막 콧구멍에다가 막 돈을 찔러놓고, 그리고 절을 하는 것이 새 토픽으로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 돼요. 기괴한 일이라고. 그때 무궁화 발사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돼지머리 앞에 절했기 때문에 실패한 건 아니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빛이 비지 못하면,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우고 못 배우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나이가 많고 적고 간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빛이 비치지 못하면 이러한 어둠을 헤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을 발견하지 못할 때 어둠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가짜 빛을 진짜 빛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옛날에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짜는요 진짜보다 더 멋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진짜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지 못하면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서 거기에 현혹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16세기 이후에 많은 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인간의 이성이 인류의 빛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인간의 이성이. 사람들에게 그 이성의 각성을 하면, 깨우침을 주면 이성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밝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그 17세기 이후에 계몽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계몽주의. 계몽이라는 말은 빛을 비춰서 밝혀준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성의 빛을 비춰주면 밝은 곳으로 나오고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이 빛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의 유태인 600만 명 학살입니다. 히틀러가 단지 미친 광기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인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이성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당시에 히틀러가 신봉했던 것은 우생학이라는 이론이었어요. 우생학. 그러니까 인류가 다 있게 있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우월한 인종이 있고 열등한 인종이 있으니까, 우리 자기 같은 게르만족은 우월한 인종이니까 보호를 해야 되고, 저 유대인 같은 열등한 인종들은 청소를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래야 인류가 잘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우생학에 신봉을 해가지고, 그게 다 그 계몽주의 그 이성을 신봉하는 그 이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어처구니 없는 잔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통제되지 못한 사람의 이성은 엄청난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죽이고 핍박하고 누릅니까? 지금도. 그러나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생명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총의 혜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우리 삶에 비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어떤 은총의 혜택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빛은 참 생명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빛을 통해서 그 생명의 원동을 얻게 됩니다. 식물의 광합성, 동물의 생명활동, 빛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생명활동은 빛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빛은 우리의 생명을 종먹는 바이러스나 곰팡이들을 살균하는 소독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 빨래 해가지고 어디다 넣으면 제일 살균이 잘 됩니까? 햇빛에 넣을 때 가장 살균이 잘 되죠. 아무리 거기다 뭐 소독제 뿌려봐야 햇빛에 넣는 것 이상으로 더 소독되지 않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햇빛을 너무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우리 눈동자에도 곰팡이가 킨다네요.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충분한 햇빛을 받지 않으면 우울증에 사로잡힙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특징 하나는 좀처럼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고 좀처럼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밝은 공기와 찬란한 햇빛을 거부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좀먹는 영적인 병균, 영적인 곰팡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차단되면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누리고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졌을 때 얻는 놀라운 그 은총의 혜택인 또 하나는 올바른 판단력을 줍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라 해도 빛이 없으면 그 옷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좋은 옷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빛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빛을 통해서 다른 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을 때만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유물론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어때요? 사람이 그냥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냥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도 이용 가치로 취급하고 내 유익을 위한 도구의 하나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이나 인격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짐승처럼 다루고 학살을 합니다. 유물론에 빠진 스탈린이 2천만을 학살했던 것이죠. 50년 전에 캄보디아, 지금 캄보디아가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은데요. 캄보디아 땅이 폴포트 정권, 유물론에 물든 그 폴포트 정권에 의해서 무려 150만 이상이 학살이 됐어요. 그래서 킬링필드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때는 안경만 썼으면 다 죽였어요. 왜냐? 안경 썼으면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죽였어요. 어둠의 영이 지배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비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캄보디아에서. 그 보이스피싱 그런 걸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그 속에 감춰진 그 탐욕을 이용해서 결국은 같이 죽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빛인 이성의 힘으로, 그리고 유물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지 못한 채 판단력이, 분별력이 상실된 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귀한 존귀한 영혼으로 사람이 보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때 한국이 고아 수출국 1위였잖아요. 고아를 입양할 때 아이들의 외모를 보고 잘생겼나 못생겼나, 똑똑하게 생겼나, 이쁘게 생겼나, 이런 걸 보고 골랐대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고아를 입양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정신박약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신체 장애자라 할지라도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영혼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온전한 판단을 내리는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져야 합니다. 예수의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세상을 달리 볼 수 있고, 사람을 달리 볼 수 있고, 주어진 환경을 달리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정말 어려운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복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면 안 보이는 것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보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육안에 보면 바늘 끝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바늘 끝에도 엄청난 박테리아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보인대요. 믿고 싶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영적인 현미경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보면 성공의 기준도 달리 보이는 거고, 부유함의 기준도 달리 보이는 거고,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했던 것도 달리 보이게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보면 그것이 다 어리석은 것이었고 속절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보기 전까지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참된 가치를, 진짜 진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저는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In Jesus Christ.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채널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그냥 들리거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늘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온전히 내 심령 안에 비춰질 수 있도록 거룩한 결단과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과 실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잘 비치는 자리에 내 자신을 자꾸 거기에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살 때 집 사는 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집을 고르고 골라야죠. 야무저무로 알아보고 모든 걸 다 알아보고 그러죠? 특히 집 살 때 한국 사람들은 남향인가 동향인가, 햇빛이 잘 드는 곳인가 바람이 잘 통하는 이걸 보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일부러 막 북향 서향 꽉 막힌 막 햇빛도 하루에 한 시간도 안 들어오는 그런 집을 고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집을 차라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잘 그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햇빛 잘 받는 그런 집을 고르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도 엄연히 이 땅에 바로 우리의 영적인 행복을 막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온갖 어둠의 영들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데 우리가 자꾸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결단을 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잘 비추는 자리로, 집을 고를 때도 남향과 동향을 찾고 햇빛을 잘 통하는 곳,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일부러 찾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곳에 내 자신을 자꾸 세워놔야 돼요. 우리 자녀를 거기에 세워놓고 가정을 세워놓고,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과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자리에 두겠습니다. 이 결단과 실천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길이 어둡지 않다면 이 말씀이 필요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발의 등도 필요하고 내 길의 빛도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공항에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특히 밤에 활주로에 뭐가 켜집니까? 유도등이 켜지잖아요. 그걸 무시했다가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유도등의 안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의 영들이 활약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디가 길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유도등,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고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는데, 그분에 관한 많은 일화가 있는데 뭐 진실 여부는 모릅니다. 그렇게 전해져 오는 일화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아브라함이 6살 때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평소 읽던 성경책을 주면서, 얘야 네가 내 생각 나거든, 이 성경을 읽어라. 이 성경이 곧 내 음성이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링컨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던 사람으로 우리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했고요. 진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인도함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정말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이것을 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어렸을 때 양치기 소년 목동이었잖아요. 목동들은 이제 그 양을 지키면서 필요한 게 이제 들짐승이 공격해 오니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방법 하나로 물매를 차고 다니면서, 물매 아시죠? 물맷돌, 그 이제 조그만 보자기 정도 사이즈 되는 아주 질긴 천이나 오는 가죽에다가 끈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돌멩이들을 집어넣고 휙 돌려가지고 픽 쏘면 그게 엄청난 스피드와 파워로 가서 그 들짐승을 이제 물리치고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다윗 목동이 성경에 가면 이 물맷돌의 명수였대요. 물맷돌이. 네, 물맷돌이. 그래서 성화 같은데 그림 보면 다윗이 이제 여기 뭐 주머니 같은 거 이렇게 차고 있는 게 그게 물맷돌, 영어로 슬링 스톤, 슬링샷 스톤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능수했어요. 사실 그게 뭐 물맷돌 잘 던지는 게 뭔 대수입니까? 사실 큰 인생의 큰 흐름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조그만 달란트가 정말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그 물맷돌 그걸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함께하니까 그 빛이 비춰지니까 그 물맷돌로 결국 이스라엘의 철천지원주였던 골리앗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한두 사람이 같이 먹으면 그냥 끝날 그 조그마한 도시락이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건, 형편,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오늘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가졌어도 어둠 속을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춤을 받으십시오. 그 빛을 받으십시오. 그 빛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진정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그 빛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